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이호합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오늘 다시 시작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15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중 중심 구절은 바로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광야 세대에게 들려주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들려주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이 위대한 설교는 그야말로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사상의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게 된 부분은 신명기에 등장하는 두 번째 설교에서도 그 중앙에 위치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두 번째 설교 부분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을 한 가지 주제로만 설명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다양한 율법에 대한 내용을 이웃이나 형제들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것을 볼 때 모세의 고별 설교가 바로 공동체 형성에 초점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면제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7년마다 동족들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면제년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돈을 7년 동안 빌렸다가 마지막 해에 갚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돈을 빌린 시점에 따라서 돈을 빌리는 기간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식년이 3년 뒤다 라고 말씀드리면은 돈을 빌리는 채무자는 3년 내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다 갚지 못하면 안식년을 맞이하게 되면 탕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안식년을 1년 미만으로 남겨둘 경우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돈을 빌리기가 극도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1년 뒤면 안식년, 즉 면제년이 오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부채가 탕감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을 돈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쉽사리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도적 취약성을 전혀 모르시지 않고 평범한 인간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하심을 충분히 이해하시면서도 면제년이라는 제도를 시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국 백성들 내에서 서로 부채를 탕감하고 탕감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물질의 가치가 날마다 높게 숭상되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물질과 관련된 중대한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이웃에 대한 물질 사용과 깊이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돈을 서로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부분에서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더더욱이 이 돈을 빌려줄 때 이자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4절 25절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심지어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다고 독촉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상황을 살피어 넉넉하게 돈을 빌려 주어야 하고, 안 갚는다고 독촉도 하면 안 되고, 더 나아가 면제년이 되면 탕감까지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명기 내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분명히 동족, 즉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채권자에게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면 주변에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죄가 된다고 하십니다. 또 동시에 아끼지 않고 베푸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도 하십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물질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자칫 우리 신앙이 자신의 사유재산 증식에만 결부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부르시지는 않았습니다. 언제든 가난한 사람들은 있어 왔고 교회 안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당장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대신하여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돌보아주고 그들에게 관대하게 구워주고 채권자처럼 행세하지 말거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결코 개인적인 것으로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 가족된 서로가 서로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와 같이 관대한 마음으로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결단과 행동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새로운 안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복을 얻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다시 시작, 오 다시